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9면에 있습니다. (32장) 24절로 32절 말씀 천천히 찾으시고요. 또 앞에 혹시 또 개역 개정이 아닌 또 성경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막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난 뒤에 그가 떠났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먼저 어떤 책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염교회 조연사 목사님이 쓰신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책에서 그 책을 아마 설명한 그런 문구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면 기운이 없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복이 있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요. 다음 주에 오시면 이 책을 한 권씩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했는데 양이 많아갖고 늦어져갖고 아마 이번 주 초에 도착을 한다고 해서 오늘 딱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꼭 한 권씩 또 가정별로는 한 권씩 받으시고요. 또 개인별로는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우리 소화기관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밥을 우리 안에 넣지 않으셨죠. 그죠? 외부에 또 많은 풍부한 것들을 주시면서 그것을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 또 선한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복은 무엇일까?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이 책에 요약이 이제 뒤에 있는데, 이 책에서 요약되어 있는 그 복의 내용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복이 더 넘칠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건강. 좋죠. 건강.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재물. 좋죠. 그것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재물이 악하다고 하지 않죠. 재물을 섬기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건 다 복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또 성경적인 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죠. 하나님이 복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구원이 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하려면 아까 이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 건강과 재물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복입니다.
좀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취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맞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 건강도 주시고 또 재물로는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복으로 알고 잘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이 되심을 우리가 먼저 또 첫 번째로 기억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상태가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데요. 우리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물론 주님 밖에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은 이제 그 히브리어 말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의 표현이 있는데 좋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복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복받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 그것을 복으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책을 받아보시면 짧고요.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더 깊이 이제 쉽게 들여다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 또 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행복교회는 이러한 복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인생을 네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야곱 또한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갈망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복을 은혜로 받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속임수와 그리고 그랬던 그 잘못된 것으로 받으려고 했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그 그릇이 복받은 그릇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연단하시죠. 복받을 그릇으로 연단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은 구하여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정말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연단의 시간을 거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20년 동안 그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계속해서 연단을 받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복받을 그릇으로 그리고 복을 자신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인격으로 이렇게 연단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죠. 자기보다 더 고단수인 라반에게 속고 또 속으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깨닫나요? 속이면 그만큼 정말 처절한 고통이 따르는구나.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잘못된 부분을 또 돌아보죠. 그리고 또 그 가정 안에서 그 두 여인, 라헬과 누구죠? 레아가 먼저죠.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쟁도 정말 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난 부분을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보면 완전히 깨닫다라고 할 수 없죠. 다듬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자기가 속이고 거짓말해서 빼앗았던 그 장자권,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원수지간이 되었던 형을 만나게 되는, 만나야만 하는, 대면하게 되는 그러한 큰 문제 앞에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것을 만나게 되면서 야곱의 인생 그릇이 결정적으로 이제 반전을 이루는 그러한 그 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큰 산과 같은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면서 야곱의 인생 그릇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그 과정을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와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본문 앞에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나야 하는 그러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를 넘겨야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사자를 보내죠. 자기 종들을 보내서 자기가 돌아왔고 그동안 외삼촌 집에 있었고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곳에 이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본문 앞 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까지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공포지요. 이 당시 이제 이것은 정말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또 답답해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방비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사람들을 두 대로 나눠서 앞대가 공격을 받으면 뒤에 있는 그것이 이제 전면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망가기를 위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본문 앞에 바로 앞에 보면은 형에게 가축 500여 마리, 500마리가 넘는 거의 600마리 가까운 뭐 양, 염소, 뭐 소, 뭐 낙타, 뭐가 빠졌죠? 가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나귀 뭐 이렇게 갖고 500마리가 넘습니다. 그래서 세 보니까 엄청나요. 이건 뭐 거의 한 나라의 왕에게 바치는 조공과도 같은 그런 양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예물로 해서 형의 감정을 좀 풀기 위해서 자기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 어린 선물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녹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당연한 어떤 그 원리인데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런 방법을 쓰는데, 중요한 변화는 이 야곱이 20년 동안 그 라반 밑에서 연단을 받은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거든요. 그 많은 속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야곱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이다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신앙의 어떤 정도가 이제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런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뭐 그것이 자기의 죄로 인한 실패였든지 간에, 야곱이 지금 자기 잘못 때문에 지금 형과 원수가 되어갖고 지금 이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실패, 자기 잘못 때문에 맞닥뜨려지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운 순간이든지 간에, 또는 갑자기 당면한 어떤 육신의 고통 또는 환경의 어려움,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은 결국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또 어떤 문제가 딱 당면했을 때 이 문제의 근원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그래서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게 인생의 어떤 그런 어떤 상태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러한 인생은 결국은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도 있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생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주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인생은 그 주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인생은 모든 힘과 권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개인적인 거든 나라적인 거든 어떤 공동체적인 거든 인생의 주권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영광을 열어서 보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뒷대나 이렇게 군대로 이렇게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과 같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본문 당시 야곱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이후에 또 이제 잘못해갖고 10여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 이제 막 자기 인생의 어떤 부를 또 인생의 안정을 추구하다가 또 더 큰 고난을 당하거든요. 이건 다음 주에 하고 중요한 것은 인생의 야곱의 인생의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야곱은 절망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답답했지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러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기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이러한 축복을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생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라고 하면서 중요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아버지는 자기잖아요. 야곱이잖아요. 근데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선조가 누구죠? 야곱 위에 있는 이삭이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자기가 주는 축복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의 인생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축복, 그리고 또한 구원의 깊이를 아는 축복,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도 야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12아들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족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릇으로 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도 크고 깊이도 깊고 크기도 엄청난 이 분량이 어마무시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야곱이 145세인가요? 7세인가요? 아무튼 그때까지 이제 사는데 와 정말 엄청난 그릇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기와 또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면서 누구를 의지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 그릇이 된 겁니까?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복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복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 주신 것이 복임을 알고 이렇게 그것을 담았을 때에 자기가 주는 축복이 가장 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의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는 복을 다 이렇게 받으면서 차곡차곡 받으면서 이렇게 그 그릇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에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과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뭐 환경이나 뭐 다른 사람이나 붙여주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야곱을 바꾸시기 위해서 야곱을 직접 상대하십니다. 하나님과 상대하게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야곱의 인생 그릇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24절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보통 우리가 지난번 올림픽이 끝났을 때에 올림픽 경기를 보면 체급이 같죠, 거의. 그죠? 뭐 유도도 그렇고 뭐가 있죠. 체급이 같아야 이게 싸움이 되고 경기 규칙이 적용되어서 이게 승부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한쪽으로 승부가 기울거나 이제 포기가 되는 순간이 되면 이제 그 지는 쪽 선수의 표정이 바뀌죠. 어두워지고 또 그 경기 그 결과를 직감하면서 슬퍼하며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더구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이거는 이제 인생이 걸린 싸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싸움은 이게 이제 특별히 야곱은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자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족장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인도하고 있는 모든 때와 또 사람들의 대표자였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지금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씨름에서 진다라는 것은 고대시대의 씨름에서 싸움에서 진다라는 것은 특히 대표자가 진다라는 것은 그냥 이건 정말 다 끝나는 겁니다. 자기가 실패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올림픽 나가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선수가 지면 결국 그 나라가 그죠. 근데 반대로 그 나라의 대표가 이기면 금메달을 따면 누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 고대 시대에서 이 대표자였던 야곱이 진다라는 거는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냥 다 지고 지금 뭐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런데 야곱을 상대하는 이 사람은 야곱의 기질을 알죠. 그리고 그래서 까지 버티기 때문에 그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제 이 허벅지 관절은 이제 여기 이제 고관절 이제 여기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이제 우리 원장님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데 이 고관절 그래서 어떻게 쳤는지 엉덩이를 쳤는지 이 허벅지 바깥쪽을 쳤는지 안쪽을 쳤는지 고관절이라고 하면 안쪽이죠. 근데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안쪽을 쳤다라고 해요. 이렇게 쳤다라는 이 표현은 만졌다라는 표현이에요. 터치. 그러니까 이걸 세게 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진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위골이 돼요. 근데 위골이 되면 만약에 고관절이 이렇게 완전히 깨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고관절 나가면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위골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절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그렇게 힘이 세고 지지 않으려고 했더니 야곱의 기질이 그 야곱의 힘이 결정적으로 꺾인 겁니다. 힘이 딱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직감적으로 졌다. 상대가 그리고 강하다. 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작전을 바로 바꾸죠.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2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여기서 축복받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질 않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승리자의 편에서 축복을 한다라는 것은 그를 인정하고 그를 또 함께 세워준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야곱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지금 버티고 또 버티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 내가 저기서 끝날 수 없다. 또 버티고 또 끈질게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야곱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니 환도뼈가 이제 유골되는 그것과 축복을 나중에 받잖아요. 받는 그 사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시간의 분량은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지금 울며 간구했다. 그러니까 겸손할 뿐만 아니라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이 축복을 구하고 또 구하는, 다른 어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자기 힘 다 빠졌습니다. 결국 남은 마지막은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겸손히 구하고 또 구하고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 절박감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결정적으로 바뀝니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야곱을 상대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에게 맞춰서 상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의 기질을 꺾고 그가 축복은 구해야만 되고 축복은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을 바꿔주시는데요. 27절,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겨루다라는 말에서 이제 그 비슷한 이제 그 말에서 이렇게 나왔고 또 실제로 이제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의미는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겼다, 승리자라는 그러한 이름인데요. 근데 이거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이겼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의 정체성을 이제 속여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기는 자로 바꿔주시면서 그를 세워주시죠. 그를 인정해 주시죠.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인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인생, 그 은혜를,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실제로 본문 30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이름이 분명히 도전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보고 여기서 직감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 자기 정체성이 이제 자기는 이제 그동안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이스라엘로 복을 받아야만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삶으로 살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인생으로 이제 쩔뚝거리지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이제 이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었느냐면은 실제로 이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가 15세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도 다 들려주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 2명과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와 오셔서 아브라함과 얘기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현현하신 그 모습이 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칼빈의 소개를 이제 말하면 성육신하기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다른 성경학자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천사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힘이 먹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또 하나님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설명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기가 고백하기를 이분은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성육신하기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여호와의 사자 또 그리스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을 만났을 때 야곱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은혜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본 겁니다. 자기의 기질을 꿋꿋이지만 자기를 실패자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자기의 모든 걸 덮어주시고 자기의 실패, 연약함도 다 덮어주시고 자기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인정해주시는 그 승리자로 인정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순간 이 하나님은 정말 복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너무나도 선하시고 너무나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또 그 무게감, 그 영광을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무게를 자기가 들어서가 아니라 직접 씨름하면서 경험하면서 딱 눈으로 본 거죠. 그 순간 자기의 정체성을 다 바꾸게 되고 변화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저주받고 실패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고 그 복으로 이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비록 절뚝거렸지만 그 힘이 빠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힘 주심으로 이제 형과의 문제를 풀고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당면하는 위기와 문제는 더 크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통로로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어떻게 보면 복주심의 어떤 그 선물의 포장지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어떤 고난이나 위기나 문제는 그 안에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포장지다라고 이렇게 누군가 말했는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는 너가 아니가 나입니다.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서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 인생은 우리가 볼 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교육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걸로 겉모습이나 또는 어떤 행동이나 다 변화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상은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은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인생을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는 그런 어떤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물론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이 경험이 야곱 또한 7번 정도 하나님 만났는데 그의 140여 년 인생 동안 근데 우리도 그렇게 세게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순간은 몇 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변화의 시작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을 우리가 구하여 받을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인생을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을 담은 그릇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성도의 삶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건강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역설을 잘 설명해주는 시 한 편이 있는데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한 대목에 물론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네, 십자가라는 그 시인데요. 여기는 이제 한 대목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역설이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건 정말 행복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근데 윤동주 시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행복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그 자체가 고난이죠. 지금 본문에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야곱에게 체급을 맞추셔갖고 뭐 한 번에 그냥 만져도 그냥 위골인데 그가 밤새도록 씨름한 것도 힘든 거예요. 힘드시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겠지만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저주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러니까 실패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이스라엘, 승리자 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받으시고 그것을 참으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복은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그 십자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또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요, 또 이 문제 너머에 주어지는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또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실패할지라도 저주받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오히려 그때가 더 우리의 축복의 그릇의 분량이 커지는 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분이 우리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히